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원문에는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1의 모퉁이돌, 대장 모퉁이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뭐 그 자체가 모퉁이돌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퉁이돌이 무슨 말이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가보면 모퉁이돌 이렇게 써진 돌 보이시죠?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빌딩이나 교회들도 가면 딱 들어가면 옆에 모퉁이돌 몇 년 몇 월 며칠 딱 써 있는 거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모퉁이돌인데 이제 실제로 그게 기능을 그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놓은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뭐냐 하면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기둥 밑을 받치는 돌이 있어요. 예, 기둥 밑에 받치는. 이 위에다 옛날에 기둥을 세웠어요. 특히 이제 나무 기둥 같은 경우는 돌을 딱 놓고 이렇게 받친단 말이에요. 그런 돌들마다 다 모퉁이돌이라 부르는 건 또 아니에요. 기능은 비슷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관 옆에 세우는 돌을 두고 모퉁이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써놓을 수는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규격이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크고 저쪽에는 작고 이쪽에는 이쪽 방향 저기는 또 저런 방향. 그러면은 뭔가 이 표준적인 규격이 없으면 들쭉날쭉 이상한 건물이 되거나 그 균형이 안 잡혀서 무너지겠죠.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제 짓습니다. 표준에 이제 짓는데 벽하고 벽이 이렇게 만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와 각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돌, 요걸 딱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몇 도로, 여기서부터 몇 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 돌을 받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점을 딱 잡고 여기 받고 자, 이 돌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10개 박아 1m 간격으로, 왼쪽으로 10개 박아 1m 간격으로, 이렇게. 그리고 딱 돌았을 때 100개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면. 자, 이 돌의 높이가 지금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야? 예. 방향이 지금 남남북 얼마? 딱 이 각도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딱 각도하고 길이하고 높이를 맞추는 거야. 그 돌이 모퉁이돌. 그냥 먼저 돌 하나 딱 박아놓고 모퉁이돌 딱 몇 년 며칠 그냥 써놓은. 이건 그냥 기념돌이고, 예, 그게 아니고 건물 지을 때 기준점이 되는 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런 돌을 모퉁이돌이라 그래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큰 건물이라든지 복잡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이렇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몇 개 있다면 그 중에 대빵되는 돌, 맨 처음 세우는 돌. 예수는 모퉁이돌. 복음성가, 성가곡으로 많이 불렀던. 못 들어보셨어요? 어려운 곡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들은 못 불렀나 보다. 어려운 곡이긴 해요. 제가 고등부 때 많이 불렀어요. 우리 고등부 성가대에 흔히 하는 말로 18번 모퉁이돌. 악보 없이 아무 때나도 불러요. 그냥 한 사람 큐 하면 바로 그냥 4부로 쫙. 그래요. 네, 이 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퉁이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한 건물을 지을 때, 교회가 될 때, 이 모퉁이돌, 그 돌이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이 20절부터 22절 말하는 이 건물은 없어요. 교회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허물어 봐라. 내가 다시 짓는다.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꿔버리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삐뚤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건물이 삐뚤어지겠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 바른 각도로 보지 아니하면요. 오만 모든 것이 서로 제각기겠죠.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명확한 비유인지 봐보세요. 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온이 되려면 이 돌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시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볼 돌을 하나님 주안에 던져놓은 게 아니고 시온이라는 성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돌이 없으면 애시당초 시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은 내가 해 하나님이. 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이 테스트 끝내고 그리고 이 돌을 여기 딱 박아놨어요. 이 돌부터 시작해서 시온성을 지어라 이렇게 된 거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안 믿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급절. 와 무섭죠.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죠? 예수님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본인이 나다로 말씀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지. 그건 시편의 예언이잖아요. 예스. 이사야와 더불어 시편에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내가 둔다 그랬죠.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그랬죠. 그래요. 위치가 어디라고? 시온이라고요. 근데 이 돌의 가치가요 견고하고 귀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얼만큼 귀중하냐 했더니 시편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도 버린 돌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을 썼대요.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자는요 일반인하고 달라요. 보는 눈이. 보통 사람은 쓸데없다고 버린 돌을 이 재주 좋은 사람들은 갖다가요 여기랑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말입니다. 건축자는 까탈스러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큰 돌을 버려요. 건축자 보기에는 큰데 여기에는 영 안 맞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좀 하고 갖다 써봐요. 써보라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알아. 저거는 버글버글 해가지고 갖다 써봐야 기둥 박으면 그냥 무너지는 돌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하고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못 보는 가치를 보고 쓸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가치 있다고 바락바락 대들어도 아닙니다 하고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건축 현장에 가면 버린 게 많아요. 낭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걸 왜 버렸을까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말아봐야 쓸모없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도자기만 데 가보세요. 버린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자 이쪽이든 저쪽이든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결국에는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 썼대요. 이제는 어떻게 다르냐. 건축자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에는요. 아버지가 봐도 쟤는 별거고 사무엘이 봐도 별로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진짜 백이에요. 다윗. 그죠? 예. 일반인이 보는 눈하고 사무엘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사무엘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봐요. 이 사람이니라. 이 집의 막둥이 다윗이니라. 그런 것처럼 아무리 건축자들이 전문적인 눈을 봐도 사람의 전문가의 눈이라고 해봐야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래서 집 짓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버려버렸대요. 집 짓는데 기초석은 고사하고 어디도 쓸데없다고 버렸대요. 그렇게 무가치하게 버렸대요. 이사야 말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흠말 만한 것이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가져다가 딱 놨대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리 안 하면 교회 아니야. 나는 거기 들어가질 않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어디 한번 보자 갔더니 바벨탑 안 한다. 겁나게 잘 지어놨잖아요. 하나님. 높잖아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이거 짓는다고요? 2만 명이 달라붙었어요. 어디 보자. 기초석을 뭘로 썼는고? 다양성을 썼는데요. 아니야. 화평을 썼는데 성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데. 아니야. 아니 십자가 갖다 박았어요. 십자가. 검은 십자가. 아니야. 아니. 예수님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베드로가 자기를 잡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데 그때 한 설교 겸 변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이렇게 외쳤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진짜 큰 충격을 받아야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머릿돌을 빼버렸다. 그러면 스스로 집을 무너지라고 한 거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이게 4장 11절 사도행전. 그럼 그 다음 말이 뭔지 알겠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건물에 그 유일한 돌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주장했고 믿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갖고 다니는데 그 유일함, 그 귀함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견고하지 않으면 귀한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 뭐였어요? 귀하고 견고한 놈을 그랬어요. 아, 우린 주님을 귀하게 여겨 하는데 매사에 얼마큼 주님의 이름을 견고하게 쓰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이 쓰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지. 율법책을 이만큼 들고 다니고 말이죠. 막 니아까지 끌고 다녀도 열어서 봐야 말이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힘들게 들고만 다닐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죠? 그 앞에 너희를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를 바로 그 앞에 설명해 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늘 본문하고 딱 같은 말이에요. 집 이야기. 세워지는 집.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요? 그래.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 어딜까요? 이사야, 시편 이런 말씀이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사야 떠오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보세요. 믿는 사람은 보여.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지금 이사야와 시편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해봐야 예수님은 이 집의 모퉁이 돌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없는 집이에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이 시편에도 말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시편 118편인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거라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노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 근데 뒤에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이 노래가 진짜가 되고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이 되려면,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되려면 예수님이 시온에 세워지는 모퉁이 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믿음은 없었다고요. 알았으면 못 박아라 안 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 노래가 나에게 불러야 될 노래는 맞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부르는 노래로다. 이 노래 볼 때 예수님은 울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지금 울 일이요? 좋아갖고 온 게 아니고 슬퍼서 울었다고요. 어째서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더라면. 예수님 자신이 평화잖아. 모른다는 얘기는 모른다. 그랬을 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없어져 태워지고. 여인들아, 그 중에 일부 깨닫는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어라. 아직 시온의 모퉁이 돌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를 때 언제라고? 이제 알고, 시편 118편을 알고, 아하, 예수님이 시온에 세운 모퉁이 돌이구나. 이걸 알고 부를 때 그때는 이 나라에 구원이 임한다 말이죠. 왜? 예수님을 세워놨으니까 이제. 예? 이 시온성의 기초돌 예수님이 섰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때야 그 노래를 그렇게 믿고 부르면 진짜 내가 여기 기초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를 부른다고 해도 알지 못하고 부르는 쓸데없는 노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울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대에 지금 성도의 모임,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화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한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모퉁이 돌을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을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은 같아요. 그랬는데 시작할 때 딱 보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건축 방법이 달라요. 모퉁이 돌 없이 짓습니다 이래요. 현대적 공법은 모퉁이 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죠. 그렇죠. 근데 아까 목사님 뭐라 했어요? 모퉁이 돌이 그런 의미, 모퉁이 돌에 대한 해석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모퉁이 돌은 그런 돌이 아닙니다 하고 아주 평범한 돌로 만들어버려요. 자,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 예수가 아니다.
다른 일을 모퉁이돌로 세우면 된다. 두 번째, 모퉁이돌 없이 현대적으로는 지을 수 있다. 세 번째, 모퉁이돌이 있어야 되고 그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맞죠. 근데 모퉁이돌의 의미가 달라요. 아까 그랬죠.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요, 모퉁이돌을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요,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이쁜 돌, 그거를 모퉁이돌이라고 딱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몇 월 며칠 쓰는 거예요. 그냥 기념돌이에요. 기념돌, 모퉁이돌의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에 땅에 화면빨 좋게 서 있는 그런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있겠죠. 저는 그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여 정하신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쓰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다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고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다면, 선지자와 사도가 전하여 준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은 모퉁이돌 없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들은, 바로 당신들은 모퉁이돌 없는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모퉁이돌은 없으니까, 그런 예수 모퉁이돌은 없으니까 잠시 웃다가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붕괴되는 처참한 사고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좀 격하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착해 먹어가지고 심하게 말을 못하겠네. 예수 모퉁이돌을 하나님의 집 기초로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영영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 모퉁이돌, 대장 모퉁이돌로 쓴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가짜 모퉁이돌을 세워놓고 무너져 죽을 것이냐, 진짜 모퉁이돌을 세우고 영원히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이 돌 위에다 세운다 했습니다. 나는 시온에 가서 살랍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예수 모퉁이돌로 시작하여 지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노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은 모든 자가 다 예수 기초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이 집 말고 다른 집에 들어간 적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머릿돌이 된 집,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된 집, 그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